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6장 3절로 7절 말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가 두 편인데 하여튼 어찌됐든 끝내야 되겠다 싶어져서 좀 당겨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둘째 심판과 셋째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구역예배 인도자들도 잘 생각하시고 가다가 보면 제가 글씨가 잘못되고 뭐 두 번 써진 데도 있고 막 그럽니다. 잘못 써져가지고 요한 사도는 이 놀라운 만한 큰 음성을 성전으로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얼마나 두려운 명령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대접을 쏟음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의하여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독한 종기, 즉 헛것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의 의술로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 아주 고통스러운 악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창이 누구에게 임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악창이 걸리게 되면은 낫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둘째 바다의 쏟음에 그랬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무나 강팍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원리입니다.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불러지는 것이죠. 그러죠?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적게 먹으면 배고프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으니까 신앙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쩌면은 그렇게 반대로 나가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이해 불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점점점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 생각한다면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막 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리 가 있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원래 없으시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슴 속으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정 아무 생각도 없이 잠자리에 들면은 그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죄를 한 번 짓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결단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가지를 않는 것이죠. 잘못했던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죄를 항상 짊어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고 남을 어쩌면은 사실 저는 남을 미워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을 미워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적은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이 될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그 죄를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루의 삶을 또는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또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 넣음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 피바다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험하듯이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이 대접의 심판입니다.
대접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일곱 대접으로 인해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오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류의 파멸의 도구로 바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바다의 오염과 또 그곳에 사는 생물들의 죽음도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냐면 바다의 오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들도 먹지 못할 생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다. 먹을 수가 없어요. 오염된 물에서 자라나는 고기를 먹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일본에서 그게 뭡니까? 그 온자 아니 뭐예요 그거? 그 있죠? 그 무서운 거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금방 안 나서 그런데 그 물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것이잖아요. 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반대 성명을 내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자원인 바다가 점차 사라짐으로 결국은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그러면 인간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얘기입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바다가 오염됨으로 바다의 생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그러면은 죄만은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째 대접의 진노는 바다가 이전에는 인간의 좋은 아주 좋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였는데 사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브리오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비브리오와 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브리오는 술을 잔뜩 먹은 사람들은 비브리오를 그거 먹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그거 걸렸다면 거의 죽어요. 99% 죽습니다. 술을 안 먹고 간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고기를 먹어도 그래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아주 그거 걸렸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땅에 임했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강물을 딱 치니까 이제 물이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건 나일강에만 임한 재앙이었어요. 다른 강에는 이 재앙이 있지 않았지만은 이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어느 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로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저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무조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달나라로 가서 달에 가봐서 거기에 혹시 물이 있는가를 많이 찾아봅니다. 물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은 공기가 있거든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물이 병들어서 지하수로는 거의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동고차 교회를 다녀온 적이 아마 얘기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너무나 깨끗함. 밑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 바닷가에 가면은 어디 보입니까? 여러분들 해수욕장 갈 때 밑이 보입니까? 뭐 물로 물이 뭐가 뭔 물입니까? 그거 따라 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다 밑에까지 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엄청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고기 나온 것을 그 자리에서 회를 처먹어도 아무런 병이 들 수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바닷물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맑은 물도 결국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듯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렇게 이렇게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 누구도 어떤 과학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께 순복하고 죄악된 것은 마땅히 회개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이 재앙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결한 자라도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죄악에 빠지고 바른 신앙이 되지 않냐면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동정하지만 않는다면,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혹 불같은 시련이 찾아오는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죄된 유혹에 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심령과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둘째 대접의 재앙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한 청지기,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